6장 4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 한 절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제목은 본문 말씀이에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이번 주에 5월 5일 어린이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볼 텐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첫 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로 아빠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이 아빠들이 사고를 좀 많이 쳐. 이 성경을 보면 자녀를 어떻게 노엽게 합니까? 이제 첫 번째 편애예요. 편애.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이미 편애이 시작됐어요. 아브라함이 누굴 낳아요? 이삭을 낳죠. 근데 이삭이 결혼을 해요. 누구랑 해요? 리브가를 만나요. 그리고 아들 둘을 낳아요. 아들 둘이 이름이 뭐예요? 에서와 야곱. 할렐루야. 우리 권신한 청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배경원님 반갑습니다. 연숙한 여인 얼른 들어오세요. 자 그래서 이삭이 결혼을 해서 리브가를 만나서 쌍둥이 아들을 낳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잖아요. 근데 에서는 사냥을 잘해. 남자다. 그러니까 사냥을 잘해서 아버지한테 맨날 막 맛있는 고기를 갖다 주니까 아버지는 남자다운 에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또 야곱은 어때요? 가정해. 집에서 엄마가 살림하면 청소며 설거지며 빨래할 때도 도와주고 개켜주고 너무 자상하고 다정해. 그 엄마한테는 딸 같은 자식이야. 그래서 리브가는 누구를 좋아해요? 야곱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의 태중에 두 국민이 있다. 두 국민이 싸운다. 그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이삭의 마음에는 에서가 장자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좀 장자로 대우해주고 싶은 거예요. 장자권을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리브가는 그게 아니잖아요. 리브가는 누굴 좋아해요? 야곱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쨌든 야곱이가 장자권을 받을 수 있도록 누님은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기도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어떻게 해요? 내가 이놈을 죽여버리면 말겠다. 어차피 아버지 장례칠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내가 이놈을 죽여버려야겠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를 결심한단 말이에요. 이걸 너무 잘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요? 저 밭 땅하라. 하란 땅 저 먼 땅.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우리가 알듯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레와 라헬을 만나잖아요. 비라 실바 네 부인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정의 편애에서 시작된 이 가정의 고통은요, 결국 그 사건 때문에 형제는 원수가 돼요. 에서와 야곱은 원수가 되고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동생은 형을 피해서 도망자가 되어서 바다나까지 갔다가 거기 살다가 오랫동안 돌아와서 엄마가 살아있는 모습을 다시는 보지 못해요. 그날이 이별하는 밤이었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던 그 밤이 살아생전 엄마를 마지막으로 본 밤이었어요. 여러분 이 비극이 어디서 생겼어요? 부모의 차별에서 생긴 거예요. 편애.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야곱이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야곱은 이제 라헬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봉사하겠다 하고 7년을 봉사를 했는데 이 외삼촌 라반이가 잔머리를 써. 야곱이 너무 일을 잘하고 부려먹어야 되니까 그 언니 레아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졸지에 자매가 경쟁 관계가 돼버렸어.
그래서 서로 이 경쟁적으로 자녀를 낳다 보니까 납달리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경쟁이라는 뜻이에요. 경쟁. 자녀 낳는 게 무슨 야구 스코어를 보는 것 같아요. 불리하니까 어떻게 해요? 몸종까지 막 투입을 시켜. 그래서 12아들을 낳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툼, 납달리라는 뜻은 납달리 지파의 경쟁과 다툼이라는 뜻인데, 이제 자매가 경쟁과 다툼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자매가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12아들이요 또 원수가 돼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요셉하고 베냐민은 짠해. 왜? 엄마가 없어. 다른 애들은 엄마가 있는데 얘들은 엄마가 없어. 그리고 특별히 내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의 아들이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요셉에게 무슨 옷을 입혀요? 우리 다 성경 공부 때 배웠던 시간이에요. 채색 옷 입힌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채색 옷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채색 옷은 누가 입는 옷이에요? 채색 옷은 장자가 입는 옷이에요. 그러면 장자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장자권의 축복이 있어요. 장자권의 축복은 땅 분배를 받을 때, 재산 분배를 받을 때 달라. 오영훈 몇 배 받아? 이경호 씨 몇 배 받아? 2배 받잖아. 더블로 받아. 너희들은 1억 받을 때 나는 2억 받아. 그러니까 찰색 옷을 입힌다는 것은 그냥 옷의 의미가 아니라 저놈한테 장자권을 준다는 거예요. 형들 볼 때는 제 몇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이에요. 아니 첫째 아들도 있고 둘째 아들도 있고 셋째 아들도 있고 넷째 아들도 있는데 11번째 아들이 채색 옷 입고 저놈을 장자시켰다. 형들 입장에서는 열 봐도 안 봐도 네? 왜 편애를 해? 우린 뭐야 그럼? 우린 자식도 아니고 우린 하인이야? 우린 하인 취급하네? 하인의 아들이라고 하인 취급해? 그러니까 형들 입장에서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올 때 아버지는 어떻게 얘기해요? 저 꿈꾸는 자가 옵니다. 저는 우리가 팔아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해서 죽이려다가 애굽에 돈 받고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형제가 형제를 팔아버려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요셉은 이 부모님으로부터, 아니 정확히 말하면 외삼촌 라반 때문에 시작된, 아니 또 더 정확히 말하면 이삭과 리브가에게서 시작된 그 편애와 그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욕심과 이기심, 편애, 외할아버지 라반의 그 잔머리, 그 죄, 또 아버지의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 어머니들의 경쟁적인 출산,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연결돼가지고 아주 그냥 독박을 써버렸어. 젊은 시절을 평생 노예로 살고 또 억울하게 죄수로 살아. 물론 이건 이제 구속사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뭐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그 개그우먼 조이런 씨가 얼마 전에 그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더라고요. 동생, 남동생. 거기 딸 부잣집인 거 아세요? 딸만 바글바글해요. 근데 그러다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들은 하여튼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아. 옷도 제일 좋은 거 사줘. 신발도 우리는 나이스 신을 때 걔는 진짜 나이키를 신어. 우리는 아디다스를 신을 때 걔는 진짜 아디다스를 신어. 이 말이 되냐고 이게. 이걸 받아 안 봐도 쓴뿌리가 생겨 안 생겨. 와, 우리 어머니 세 때는요, 세상에 딸들은 공부를 안 시켰어요. 아들들은 다, 우리 외삼촌들 다 고등학교까지 나왔어. 근데 딸들은, 우리 큰 이모는요, 우리 옛날에 그 의정부에서 오셨던, 지금 소천 하시지만 우리 큰 이모는요, 세상에 초등학교도 안 보냈어. 그래서 그 글을 모르셔가지고요,
나이 먹고 50 넘어서 학교를 다니신 거예요. 나중에 글을 깨우치신 그런 분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도 몇 분 계시잖아요. 글을 모으시는 분들. 재산을 나눠줘도요. 어때? 우리 외갓집이요. 초다들한테 그냥 몰빵을 했어. 몰빵을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게 막 형제들이요. 막 분노가 차별에서 시작된 이것들이요. 형제를 막 원수되게 만들더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차별을 하지 말아요. 차별을 하면 안 돼요. 얼마 전에 김창옥 쇼에 어떤 남자가 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아빠가 딸 되면 이뻐하는데 자기한테는 너무 차별을 한다는 거예요. 걔가 운동하는 애인데 지가 돈을 벌어가지고 집에 막 이런 텔레비전도 사고 소파도 사고. 근데 얘가 이제 합숙생활 하다가 집에 딱 와가지고 쉬려고 하면 아버지가 에어컨 틀고 있으면 이놈이 에어컨 온도를 왜 이렇게 낮게 하냐? 소리 지르는 거야. 온수 틀어가지고 좀 우리 보일러 틀면 온수 나올 때까지 좀 시간 걸리잖아요. 틀고 있으면 물 막 튼다고. 근데 딸들한테는 한 소리도 못해.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거? 아버지가 딸 바보야. 아버지가 딸 바보. 저도 옛날에 좀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좀 말투가 달랐어. 징계는 되게 쉬게 똑바로. 세상에. 아이고 우리 딸. 그런 게 있었어. 우리 뭐 아빠들 다 이제 알잖아요. 임사님 안 그러, 임사 안 그러지 임사. 요새 안 그러지요. 임사 안 그런다고요. 근데 옛날에 저 그런 게. 근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딸 아들 차별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똑같이 줘요. 먹을 것도 똑같이 주고 용돈은 똑같이 주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용돈 줄 때 절대 차별하지 말라고 그러죠. 똑같이 주라고. 유산 분배할 때도 똑같이. 왜? 똑같은 자식이요. 잘났든 못났든 아들이든 딸이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첫 번째 뭐 하지 말라고요? 차별하지 말아라. 차별하면 노여진다. 편애하지 말아라. 채속옷 11번째 아들에게 입히면 비극이 생기는 거예요. 엄마가 아들 편애해가지고 둘째 아들만 밀어주니까 형이 막 동생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경우는 이제 애들이 노엽게 되냐면 다윗과 바세바 사건 아시죠? 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죽여요.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칼이 네 집에 끊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 보셨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막 남자들이 우리 어제 주려고 그랬잖아요. 죄를 지려고 하다가도 죄를 지면 안 돼. 네. 왜? 성경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셔. 시퍼렇게 살아계셔. 그래서 무서워서 왜 죄를 못 짓는데 어쨌든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칼이 그 집안에 끊이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암논이 첫째 아들 암논이 배 다른 동생 다말을 범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버려요. 그러니까 이 다말의 실제 오빠였던 셋째 아들 압살롬이 그 동생을 데리고 있으면서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는데 아버지가 이 문제를 이 암논을 불러놓고 징계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아버지가 화는 났는데 징계를 안 해. 그럼 왜 징계를 안 하냐? 잘 생각해 보세요. 암논을 불러놓고 징계하면 암논이 뭐라고 그럴까? 그렇지. 아버지는 뭐 더 어찌됐잖아요. 아버지는 뭐 우리가 죽였대? 우리가까지 죽여놓고 아마 할 말이 없어. 그렇잖아요. 바세바 범한 건 못 둘째치고 우리가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있어 없어요? 없어. 무슨 누가 누구를 징계해? 아버지가 막 개차반으로 엉망으로 사는데 아들이 뭐 방황하고 맨날 막 할 짓 안 하지 다 하고 다녀.
그럼 아버지가 아들 불러놓고 이 새끼야, 똑바로 안 사는 새끼야? 그럼 아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버지나 잘하세요. 너나 살면서가 아니야. 아버지나 잘하세요. 근데 아버지 보고 배운 건데? 이런 거 할 말이 없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압살롬이가 열받아 안 받아. 재판장이 없어. 죄는 들어왔는데 재판을 안 해줘. 근데 누가 재판장이 돼요? 내가 재판하겠다. 셀프 재판해야겠다. 해서 양털 깎는 날 암논이를 초청을 해서 암논이를 죽여버립니다. 하이멜리시께서 죽여버려요. 형제가 형제를 죽인 비극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의 나라로 도망갔다가 어쨌든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 어떻게 돼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결국은 압살롬이 배반하죠. 반역하죠. 내란이 일어나요. 그 내란이 일어나서 그 사건 때문에 결국 압살롬이도 죽고 그리고 군사 2만 명이 죽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들이 죄도 없는 그 청년들이 압살롬 편에 섰다가 명령 따랐다가 다 죽어버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뭐가 노엽게 하냐면 아버지의 그 죄가 형제들 아들들 노엽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가 죄를 지니까 누가 잘못해도 뭘 징계하거나 지적할 수 있는 권위가 없어. 그러니까 집에 질서가 무너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막 방화범들이 솔쳐. 그래서 막 숙박업소에서 막 술 취해가지고 막 불사질러가지고 막 20명 죽였어. 근데 법이 물렁해서 이런 사람을 중형을 안 때리고 한 5년 때려버려. 그럼 피해자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미치는 거예요, 이거는. 나라가 법이 물렁하면 피해본 사람들은요,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영화에서? 셀프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자녀를 노엽게 합니까? 아버지의 잘못된 삶이에요. 그 죄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도 지적할 수가 없어. 훈계할 수가 없어. 가르칠 수가 없어. 아버지는 해버리면 끝나버리거든. 아버지가 담배 피우면서 담배 피우면 야 임마 담배 피지 마 임마.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아버지 담배는 기호식품이라며요. 아버지나 끊으세요. 아버지 끊을게. 매일 술 먹고 막 규정하는 아버지가 애들이 술 먹고 들어왔다고 지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아버지 보고 배운 건데 아버지 끊으면 나 끊을게 하면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막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돼요. 아비들아 똑바로 살아. 내가 엄마들은 별 문제가 없어. 남자들이 문제야 대부분. 물론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안 그래. 대부분 다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그래도 뭐 이렇게 이탈하지 않고 이게 딱 손님 이렇게 오락가락은 하지만 이렇게 이탈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어쨌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런 편애와 또 아버지의 죄들 징계할 수 없는 잘못된 삶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해답이 뭐예요? 두 번째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애역하라. 그래서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먼저 말씀을 따라 본을 보이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고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살고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또 죄를 지적하고 엄격하게 교훈과 훈계로 창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살아요. 내가 의롭게 살아요. 내가 말씀 따라 살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말씀으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말씀과 삶으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어린이날 기념해서 이 말씀 전해드리는 것은 우리 참 연약해요. 부족해요. 우리도 다 실수투성이고 허물이 많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만났으니까 과거는 회개함으로 죄를 씻고 앞으로라도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고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예수님처럼 삶으로 본을 보이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좋은 부모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고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반란 듯이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있어서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로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 주신 말씀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을 편애함으로 또 내가 잘못 살아감으로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감으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삶으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